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오직 주만이 두 번째 간증자 만나보겠습니다. 이분은요,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네, 모두의 사랑을 받았을 것 같은 예쁜 막내. 하지만요, 17살 터울의 큰 오빠와는요, 그렇게 사이가 나빴다고 합니다. 사사건건 통제하려는 오빠와 오빠에게 끝없이 반항하던 막내. 이들의 관계는요, 남보다도 더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런 남매의 사이가 회복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야기 어떤 이야기인지 춘천 한마음교회 윤진 자매님 큰 박수로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윤진입니다. 7남매 중 막내인 저는 17살 터울 큰오빠와 오랜 시간 원수로 살았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제 마음에 찾아오신 예수님 때문에 원수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얼음 같던 제 마음을 사랑으로 녹이시고 뜨거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사랑과 용서가 없는 분이셨어요. 조금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으면 그날은 온 동네를 발칵 뒤집어 놓는 사단이 나고 말았는데요. 엄마와 우리 7남매는 조마조마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늦은 밤 비틀거리는 아버지의 발자국 소리가 멀찍이 들리기 시작하면 이불을 머리 위로 휙 하고 뒤집어 쓰고 자는 척을 했지만 심장은 이미 쪼그라들고 얼어버렸습니다. 저는 이런 아버지를 정말 많이 미워했는데요. 사실 제게 원수는 따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아주 쏙 빼닮은 사람, 바로 독야 청청한 큰오빠인데요. 제가 7살 되던 여름, 아버지는 제 또래의 여자아이를 이제 동생이라고 부르라며 아이를 엄마에게 맡기셨고 동생과 고등학교 때까지 같이 살게 되었어요. 낯선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동생이 된다는 걸 받아들이기 힘들고 복잡한데 오빠는 제가 막내로서 할 수 있는 아주 평범한 것들을 제안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상시 불의와 불공평에 분개하던 오빠는 그걸 저한테 대입하더라고요. 동생에게 없다는 이유로 제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버리거나 쓰지 못하게 하면서 저를 엄격하게 대했습니다. 쌍둥이처럼 옷도 똑같이 입었고 먹는 것도 늘 똑같이였어요. 또 놀다가 동생이 울기라도 하면 왜 울렸냐며 이유 불문하고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한 매를 들었고 실수하면 실수한 것보다 더 혼나고 잘해도 칭찬은 들을 수 없었어요. 계속되는 꾸지람은 늘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마 오빠는 그게 공평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은데 뭘 해도 혼만 내는 오빠 때문에 저는 웃음을 잃은 시크한 아이로 변해갔어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내가 왜 혼나야 하는지, 왜 내 것을 버려야 하는지, 왜? 라는 질문이 쌓이면서 오빠가 틀렸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아버지처럼 군림하던 오빠에게 투정 한번 할 수 없었습니다. 오빠는 수저를 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못마땅해 했어요. 머리를 길러도 TV를 봐도 친구를 만나도 늘 혼을 냈고 고등학생일 땐 통금을 저녁 7시로 정해서 그 시간에 귀가하지 못하면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고 한 파이도 밖에서 떨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말이 7시지 아예 집에 들어오지 말란 얘기인 거죠. 또 오빠는 지독한 기독교 안티기도 했는데요. 교회 갔다가 조금만 늦어도 목사님께 전화해서 교회를 폭파하겠다고 하고 교회 다녀오다 걸리기라도 하면 사람이 있건 말건 안경을 벗고 이를 악물라고 하고 얼굴을 터지도록 때렸어요. 성경을 다 찢어버리고 그래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가만두지 않겠다며 차 밑에 제 머리를 집어넣고 핸들을 돌리기도 했었는데요. 머리가 크면서 오빠도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피는 못 속인다는 어르신들의 말을 곱씹었어요. 그리고 그런 오빠를 아버지와 똑같이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부터 오빠 대립했던 건 아니었어요. 중학교 때까진 밝고 불만이 있어도 오빠가 하는 말에 드러내놓고 감정을 표출하진 않았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여행을 갔는데 구석에 있던 친구가 신고 있는 양말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한쪽은 빨간색, 한쪽은 노란색. 이렇게 짝짝이인 거예요. 아, 얘도 정상은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삐딱한 양말이 싫지 않더라고요.
아마 이때부터 오빠와 평행선을 달리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에서부터 10까지 혼나다 보니 한창 예민한 시기에 불만이 극에 달하면서 오빠의 일방적인 명령에 제동을 걸었어요. 오빠 보라고 필름이 끊겨서 집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일찍 다니라고 하면 늦게 들어갔고 정신 차리고 공부하라고 하면 정신을 놔버렸어요. 그러면 애가 저렇게 된 건 다 엄마 때문이라는 오빠의 큰 소리가 문 밖으로 들리곤 했는데요. 제가 왜 그러는지 정말 딱 한 사람만 모르더라고요. 오빠의 사이는 갈수록 팽팽해졌고 긴장 속에 이 관계를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가족들은 많이 힘들어했는데요. 아버지 때문에 평생 가슴 졸이며 살았는데 너네까지 그러지 말라면서 계속 이렇게 살다가는 제명에 못 산다며 엄마는 오빠가 없는 시간을 봐서 늘 저에게 사정사정 하셨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저도 저지만 아버지로도 모자라 남편과 똑같은 아들의 모습까지 보며 사신 엄마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럼 전 완전히 폭발하고 말았죠. 오빠, 진짜 나한테 왜 이러는 거야? 맞짱 한번 뜰까? 어? 하고 싶었지만 그러진 못하고 오빠에 대한 반감을 마음에 품고 조용히 머리를 밀었습니다. 근데 오빠가 지방에서 일하게 되어 집에 오지 않게 됐다는 거예요. 오빠 보라고 해병대 머리로 밀었는데 정말 허탈했습니다. 오빠에 대한 오랜 불만이 집에선 해결이 안 되니 저의 삐딱함은 밖에서 표출되었어요. 체한 것처럼 화병으로 가슴이 늘 답답했는데 오빠가 없는 밖에서까지 참을 이유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저의 삐딱함은 발동되었죠. 선배가 OT, MT, 체육대회에 빠짐없이 참석하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았고요. 축제 때는 과마다 천막을 치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기는데 저는 그곳에도 절대 가지 않았어요. 모두가 모이는 천막, 저 반대편으로 갔습니다. 또 농담도 이런 식이었어요. 배고파, 밥 먹자고 하면 그래? 참어. 졸려. 그래, 졸지 마. 자자, 안 돼. 라고요. 완전 청개구리였죠. 오빠가 있는 집이 제겐 감옥이었고 탈출하고 싶었어요. 그러려면 빨리 자립하는 것만이 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졸업 후 직장을 얻어 밤낮 없이 일에 매달렸어요. 이틀, 3일을 새며 일하고 주말엔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오빠 보란 듯이 잘 살고 싶었거든요. 매일 그만두고 싶어 솟구쳐 오르는 마음을 억눌러가면서 정말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거울을 보니 미간의 11자가 딱 하고 생긴 30대가 됐더라고요. 그렇게 여유 없는 생활 중에 과로로 쓰러진 일들이 여러 번 생기면서 죽음이라는 게 아주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있는 자취방에서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고 깨어났을 때 밀려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에 마음이 허무해졌습니다.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고 모든 게 헛되다는 생각이 계속 깊어지면서 전투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도 여유도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어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마침 언니들 말이 떠올랐어요. 일도 아르바이트도 당장 그만두라면서 예수님 제대로 믿어야 된다고 언니들이 권유를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약속이나 한 것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돌아가면서 하는 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언니들은 원래 사람 말을 잘 믿었는데 이번엔 부활이 전부네, 다 되네 하는데 정말 걱정되더라고요. 하지만 쉬고 싶다는 생각에 등살에 못 이기는 척 모든 것을 정리하고 언니들이 다니는 한마음교회 문턱을 밟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니 제 이름이 꽤 유명했어요. 저희 큰오빠 동생으로요. 본 적도 없는데 다가와서 이야기 많이 들었다고 하시는데 솔직히 저는 반갑지 않았어요. 큰오빠 엮이는 것도 너무 불편한데 뭔 얘기를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하고 교인들의 이유 없는 친절함이 익숙치 않았거든요. 사실 지독한 기독교 안티였던 큰오빠는 위암 투병 중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게 되었고 한마음교회에 출석하고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에서 만난 오빠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외모만 봐도 오빠가 어떤 사람인지 딱 알아볼 수 있을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체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도리어 청청 외모는 어디 가고 마음 좋은 동네 목사님 같은 눈빛을 막 발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외모만 보고 알겠어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오빠를 외면했습니다. 그렇게 교회 출석하면서 5주 정도 계속 같은 말씀만 반복해서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요한일서 2장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게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 속엔 아버지 사랑이 없다는 말씀이었어요. 세상을 직접 겪어보니 세상 모든 게 욕심과 자랑밖에 없고 안개 같다는 목사님 말씀이 정말 공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여름 수련의 첫 시간, 목사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찾아주시며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 설교하셨는데요.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예언을 성취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시면서 말씀들을 섬세히 찾아주시는데 약속된 말씀을 뒤따라가 보니 정말 예수님은 모든 예언을 이루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지 못했던 도마의 굴복, 형을 미쳤다고 했던 야고보의 회심, 그리고 수많은 부활의 증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전능자이심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모든 예언을 이루시며 구약과 신약을 지나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제 눈앞에 딱 서시는 것 같았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이심을 확증하신 예수님, 그분이 제 앞에 서시는데 전능자가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싹 다 자기가 주인이에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거든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라고 선포하시는데 목사님의 주인이라는 말씀에 머리가 아찔해졌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니 정말로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다고 하시는데 이 말씀이 저를 흔들어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기가 주인 된 것이 가장 악랄한 죄임이 알아지면서 그동안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긴 시간 오빠를 미워하며 원수되어 살았고 오빠 때문에 억울했고 괴로웠고 힘들었으니 원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한 맺힌 제 마음에 비하면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네가 주인이다. 네가 주인이었기 때문에 미워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억울했던 것이고 네가 주인이니까 원수 갚으려고 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주인이 계셔야 할 마음에 미움을 들여놓고 원망을 들여놓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산 이것이 바로 죄였습니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분을 믿지 않고 산 제가 바로 죄인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은 바로 저였습니다. 더 이상 억울하다 변명할 수 없었고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참담함으로 무릎을 꿇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노하셨을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징계가 두렵다고 제 앞에 계신 예수님을 피할 수 없었어요. 정말 죽음 앞에 사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불렀다. 오빠처럼 죄를 반드시 물어 징계하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아무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며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시는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로 제 앞에 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나를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또다시 용서하시는 아버지. 두려움과 공포로만 오빠 앞에 서봤는데 제 인생에 이런 인격을 가진 분은 처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 문 밖에서 기다리신 전능자의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마음이 무너지면서 진정한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나 이 사랑이 흔들어 놓는지 감격하며 아버지 앞에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죄를 회개합니다. 다시는 제가 주인 되지 않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홍길동처럼 살았어요.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 않고요. 예전에 오빠 전화번호를 핸드폰에 큰오빠라고 입력해야 되는데 오빠라고 너무 쓰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큰오빠니까 빅이라고 입력해놓고 전화 오면 안 받았어요.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촥 흩어지는 바퀴벌레들처럼 오빠 목소리만 들려도 도망 붙어갔고 한 공간에서 숨도 같이 쉬기 싫어서 맨날 총알처럼 튕겨나갔는데 이제는 오빠를 피하지도 도망가지도 않습니다. 몇 년 전 몸도 추스를 겸 엄마와 오빠가 사는 시골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요. 쉽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오빠는 외모만큼 정말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위 100%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에 늘 유의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큰오빠는 캠퍼스 전도와 작은 교회 양육은 물론 새벽 기도를 함께하기 위해 1시간이 넘는 다른 지역으로 이른 새벽을 깨우며 일주일을 한 달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속초, 강릉, 청주, 서울 등 지역을 막론하고 영혼들이 기다리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고요. 먹는 것도 자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말 그대로 올인이었어요. 제 눈에 비친 오빠는 정말 복음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오빠가 너무 멋있고 든든해서 오빠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라는 생일 메시지를 난생 처음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빠와 밥 먹고 수다 떨고 복음으로 교제하는 건 평범한 일상이 되었고요. 저의 이런 변화의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참 감람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되어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오빠를 미워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이라는 것이 알아지니 서로 사랑하라는 주인의 말씀만을 붙들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시니 저 역시 사랑하는 것이 마땅했고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원수 맺고 살 수 없는 것입니다. 막힌 담을 허시고 둘로 하나를 만드신 예수님이 오빠와 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가족을 글로만 배웠던 저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난 후 우리 남매들을 한 자녀로 부르셨음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었어요. 가족을 핍박하던 사울 같던 큰오빠는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같은 자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인 줄 알고 살다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는 것을 알고 주를 위해 사는 큰언니. 세상에서 무능한 꼴찌로만 살다가 예수님이 주인 되신 후 주께 모든 것을 드리며 1등의 삶을 살고 계신 형부. 우울증과 육체의 질병으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셋째 언니는 복음으로 회복되어 지체들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질과 가족과 생명이 주의 것이라 고백하는 가족 안에서 이미 100배의 축복을 누리며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부활의 증인들로 더욱 견고히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병원과 대학 캠퍼스를 다니며 큰 확신과 기쁨으로 부활을 전할 때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하시며 열매 맺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외계인은 천국 가요? 지옥 가요? 라는 질문으로
저를 당황하게 만들었던 미술학도 자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 후 졸업작품으로 주인 대신 예수님을 자랑했고 30년을 정신과 약으로 지내시던 한 어머니는 너를 보니 무슨 일이 있긴 있나 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에게 일어난 변화의 이유를 무척 궁금해하시며 부활의 복음에 집중하셨습니다. 이후 교회에서 선포되는 반복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셨고 약을 끊고 예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고백하셨는데요. 이 가정 3대에게 구원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원수 같은 오빠 때문에 억울해서 도망치듯 살았는데요. 이제 저의 표대는 오빠로부터 탈출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전진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와 같이 복음을 모르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원수 맺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제가 먼저 받은 복음을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 억울함도 삐딱함도 없습니다. 오직 사랑하는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신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며 제게 부탁하신 복음의 일꾼 되어 주님이 먼저 가신 그 길을 열심히 달려가겠습니다. 부활을 자랑하게 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와 제사보다는요, 자녀인 우리가 서로 화목하고 평안한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윤진자매님의 가족이 이렇게 빨리 화목해지기를 오래전부터 기다리셨을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은혜와 평강만 가득한 아름다운 가정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윤진자매님 다시 한번 간증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요 찬양으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실 분은요 하유정 자매님이시고요. 함께할 찬양은 예수 내 안에입니다. 네, 오늘도 오직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